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누가복음 1장입니다. 누가복음 1장 1절에서 4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의 일꾼 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라. 아멘. 예,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이 누가복음을 처음 시작하면서 말씀을 나눴던 이 배경에 대한 이해를 잠깐 다뤘었는데 오늘도 마찬가지로 누가복음에 대한 조금의 배경과 그리고 목적에 대해서 잠깐 더 다루고 내일부터 또 이 내용들 전체적인 내용들을 이어가려고 합니다. 지난주 설교에서 이 배경으로 다뤘던 것은 무엇이었냐면 저자인 누가의 특징이었습니다. 저자인 누가의 특징에 대해서 나눴는데 혹시 기억하시나요? 누가는 의사였다라는 거 혹시 기억하시죠? 의사였고 또 바울과 함께 동역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바울 옆에서 바울의 마지막까지 함께 사역했던 사람이 누가였습니다. 그리고 이방인을 위한 데오빌로 각하에게 특정 인물에게 정확히 이 서신을 이 복음서를 쓴 것이고 또한 이방인들 전체에게 모든 자가 들을 수 있는 복음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재밌는 점은 독특한 점은 누가는 직접적인 제자는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직접적인 12 제자는 아니었지만 그러나 이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그 바울의 이야기와 그리고 연구해서 전체적인 체계를 잡았던 사람이 누가였습니다. 그래서 사복음서를 보면 이 마태라던가 요한 같은 경우는 직접적으로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계속적으로 경험을 했고 그러면서 이 사복음서를 기록해 왔는데 이 누가복음과 마가복음 같은 경우는 예수님의 직접적인 12 제자는 아닙니다. 마가 같은 경우는 베드로의 영적인 아들이기도 했고 정말 끝까지 베드로와 함께했던 사람으로서 이 기록을 남긴 것이고 이 누가복음 같은 경우는 바울을 쫓아다니면서 바울과 함께하면서 기록을 남긴 것이 이 누가복음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누가복음은 정말 체계적으로 의사가 쓴 복음서입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체계적으로 쓰려고 했었고 그 당시의 상황과 맞물려서 굉장히 체계적으로 철저하게 하나하나 기록해 간 것이 이 누가복음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을 많이들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제 의도적인 복음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뭐냐면 당시 이제 복음이 구전으로만 계속 내려오고 있었고 물론 이제 사역 그 복음서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었지만 그 당시에 이제 구전으로 나오고 있었던 이야기들 또 예수님의 사역 이후에 이제 시간이 조금씩 흘러가면서 왜곡되고 혼합되고 오해가 되고 있는 이런 것들을 정말 철저하게 다시 한번 체계적으로 세웠던 것이 이 누가복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기록한 것처럼 이미 이루어진 사실을 내가 정리해서 기록을 하는 거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서 실제적으로 강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역사 속에서 일어난 실제 사건이다라는 것이 누가복음에서는 계속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누가복음은 여기에 포커스가 있는 겁니다. 여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하나님께서 예언하셨던 그 구약의 일들 그리고 예수께서 오셔서 하신 일들을 정확하게 역사적인 사실로 기록하려고 했던 것이 누가복음의 정말 중요한 특징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누가복음 설교를 준비하면서 누가복음을 계속 읽어가고 있는데 몇 번 읽으려고 계속 읽어가고 있는데
이 내용 하나하나들을 정말 체계적으로 쓰려고, 그리고 정말 이 역사적인 사실에 근거해서 기록해 나갔던 것이 누가복음이구나라는 것을 깨달으면서 또다시 누가복음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새벽에 같이 이제 누가복음을 저와 말씀을 나눌 때에 누가복음을 계속적으로 할 텐데, 이 누가복음을 보는 관점이 이런 관점으로 세워지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누가복음을 쓴 목적에 대해서 세 가지로만 간단하게 이야기하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저는 오늘 본문을 정리하면서 누가복음에서는 이 세 가지만 기억하면 좋겠다. 그 전체적으로 이제 흐름을 가져갈 때, 누가복음의 전체적인 흐름을 가져갈 때 이 세 가지만 기억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든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이 누가복음은 모두에게 전하는 기쁜 소식이었다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으로 나눴지만 여러분, 누가복음은요 데오빌로를 포함한 모든 이방인에게 전해진 이 복음서가 이 누가복음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 보면 모두를 향한 메시지들이 계속적으로 전해집니다. 특별히 누가복음과 동일하게 또 어떤 성경에서 어떤 것을 썼죠? 사도행전을 같이 썼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이 상이고 사도행전이 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상하로 나눠져서 1, 2권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그 사도행전에 보면 제일 많이 나타나는 것이 무엇이냐면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져야 된다라는 것에 대한 것이 계속적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전체적으로 흐르는 모습이 뭐냐면 누가복음은 모든 이들에게 전해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이들의 구주가 되신 것과 주님이 행하신 복음의 메시지가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다라는 것을 계속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으로 나누면서도 계속 이야기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누가복음 3장의 족보는 아담까지 올라갑니다. 아담까지. 근데 마태복음의 족보는 아브라함에서 끝나죠. 왜냐하면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왜 그러냐면 마태복음은 유대인을 위한 복음서였고 유대인을 대상으로 쓴 복음서였고, 이 누가복음은 모든 이들을 대상으로 쓰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 아담까지, 그 위에 하나님까지 올라가는 족보가 누가복음 3장에 나타난 족보입니다. 그래서 이 유독 누가복음에서는 계속적으로 나타나는 게 뭐냐면 소외된 사람들이 계속적으로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세리나 창녀, 병자, 가난한 자 이런 사람들이 계속적으로 등장하게 되는데, 이 이유는 이 복음이 누가복음은 모든 이들에게 전해지는 예수님의 기쁜 소식이기 때문에 누가복음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강조가 계속 일어납니다. 그럼 복음은 누구도 차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복음은 누구도 차별하지 않습니다. 세리든 가난한 자든 창녀든 누구도 차별하지 않습니다. 복음은 가난한 자든 부자든 여자든 남자든 어른이든 아이든 누구도 차별하지 않습니다. 복음은 모두에게 전해지는 동일한 복음입니다. 나에게도 기쁜 소식이면 이 사람에게도 기쁜 소식이고, 나에게 소망이면 저기 있는 사람에게도 동일한 소망이 이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누가복음에서 계속적으로 강조하는 첫 번째는 모두에게 복음은 기쁜 소식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을 읽다 보면 이제 정말 사회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들, 그리고 그분들이 예수님이 그 사람들과 함께하고 낮은 자들과 함께하는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뭐냐면, 첫 번째는 모두에게 기쁜 소식을 전했다라는 것이 누가복음의 특징이라면,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철저한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을 전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다. 이 누가복음은 하나님의 역사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1절에서 4절에 보면 계속 나오는 것이 무엇이냐면 목격자들의 증언, 철저한 조사, 차례대로 기록, 이런 것들이 뭐냐면 누가는 의사의 입장에서, 그리고 예수님을 직접 경험하지는 못했지만 예수님의 12제자는 아니었지만 이 흩어져 있는 복음의 메시지들을 정말 잘 정돈해서 체계적으로 역사적인 사실에 근거해서 하나하나 기록했던 사람이 이 누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복음은
자신이 분명히 밝힙니다. 이루어진 사실에 대해서 차례대로 정확하게 기록한 것이 누가복음이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논문을 쓰다 보니까 제가 가르쳤던 친구들에게도 계속 강조했던 게 뭐였냐면 레퍼런스였습니다. 우리가 그 논문을 쓰다 보면 이제 그 글을 쓴 정확한 근거들이 나와야 된다. 내가 왜 이 글을 썼는지에 대한 정확한 근거들이 나와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계속적으로 하는데 이 누가복음은요, 그 근거들을 정확하게 해서 나온 정말 체계적인 글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서 제일 많이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내가 이루어진 사실들 그리고 예수의 증인이다라는 표현들이 계속적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 증인이라는 표현이 제가 십자가학교 때도 많이 강조했던 표현인데, 증인이라는 단어는 마르투레오라는 단어를 써서 이 단어는 생명을 건, 내가 경험했기 때문에 생명을 건 순교자를 의미하는 단어까지가 포함이 됩니다. 즉, 이 누가는요, 증인으로서의 역할을 하고자, 그리고 내가 들었고 보았고 경험했던 것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록을 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이제 조사하는 거죠. 철저하게 조사하면서 이것이 진짜인지 이것이 정확한지 흩어져 있는 내용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하면서 그 모든 것을 모아서 기록을 한 것이 이 누가복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서 계속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실제적으로 일어난 복음의 사건들, 그리고 예수께서 모든 것을 회복시킬 것을 믿었기에 정확하게 검토하고 체계적이고 논리적으로 순서대로 써나간 것이 누가복음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은 차례대로 순서대로 쭉 쓰여졌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누가복음은 흔들리지 않도록 붙잡아주는 복음서입니다. 흔들리지 않도록 붙잡아주는 것입니다. 4절에 이렇게 기록을 하죠.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다. 아멘. 이 얘기는 무엇이냐면 알고 있는 것을 더 확실하게 해주는 복음서가 누가복음이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은 예수님을 처음 믿는 자들에게 쓰여진 복음서라기보다는 믿고 있는 자들이 끝까지 흔들리지 않고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쓰여진 복음서가 이 누가복음입니다. 혼란스러운 시대 속에서 예수님을 붙잡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 복음서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에는 복음이 자꾸 구전,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구전으로 전해졌고 예수님의 사역에 시간이 흐르면서 이제 막 왜곡되고 혼란스러움이 오고 오해가 오고 있는 그럴 가능성이 생겼던 시간이었습니다. 그때 누가복음을 기록하면서 흔들리지 말고 온전한 복음을 믿으라라고 말하는 것이 이 누가복음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확실하기 위해서는, 이 흔들리지 않는 복음을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저는 요즘 들어서 참 많이 생각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믿음은 감정이 아니다라는 생각들을 참 많이 합니다. 믿음은 감정이 아니다. 물론 감정일 수 있죠. 감정일 수 있는데 믿음이라는 것은 그냥 내가 기분 좋아서 내가 막 뭔가 에너지가 올라오고 그럼 믿어지고, 뭔가 힘이 빠지면 믿음이 사라지고, 이런 감정적인 것이 아니라 믿음이라는 것은 정확한 사실 안에 세워져서 하나하나를 쌓아갈 때 온전한 믿음이 되어져 간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감정적인 위로가 믿음에 대해서 신뢰를 주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는 복음이 신뢰할 수 있는 것이다라는 것만 우리 안에 정확히 깨달아지기 시작하면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황이나 환경은 흔들려도 내가 알고 있는 정확한 복음에 대한 지식과 그리고 내가 경험한 복음에 대한 확신이 명확하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믿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상황은 우리가 힘들 때도 있고 어려울 때도 있고, 감정은 우리가 좋을 때도 있고 안 좋을 때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믿음이라는 것은요, 내가 예수님을 확실하게 깨닫고 그리고 정확한 근거와 우리 예수님이 이런 분이구나라는 게 흔들리지 않으면 상황이 아무리 흔들려도 믿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환경이 아무리 몰아쳐도
믿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누가복음은 계속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정확한 사실에 근거한 복음의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해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인생의 풍파가 다가오면 믿음이 흔들리기도 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흔들릴 때가 많죠. 때로는 진짜 인생의 풍파가 다가오면 믿음이 흔들릴 때도 있고, 또 기도하다 응답이 없으면 우리는 참 믿음이 많이 흔들리기도 합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을 때도 믿음이 흔들리고, 제가 이제 목회자로서 사역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제 만나는 사람들도 참 많습니다. 만나는 사람들을 만나보면 때로는 이런 환경적인 요인이 우리의 믿음을 흔드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때로는 이런 상황적인 요인들이 우리의 믿음을 흔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그때 어떤 생각을 하냐면, 그런 믿음이 흔들리시는 분들을 만나면서 하는 생각은 무엇이냐면, 이 복음의 확실함을 온전히 경험하셔야 된다라는 생각들을 참 많이 하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이야기하는 이거는 그냥 예수님을 신뢰하는데 뭐 흔들린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믿음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보면은 때로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깨닫고 그분에 대한 확실한 경험과 은혜가 있을 때 믿음은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누가복음을 기록한 목적을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4절에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이라는 분을 알고 있고 이분이 어떤 분인지 알고 있지만, 이 믿는 사람들이 더 확실하게 이 믿음을 세우기 위해서 이 누가복음을 기록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누가복음의 배경적인 것과 누가복음의 목적을 딱 같이 말씀으로 나누면서 이 내용을 우리가 조금 이해하면서 누가복음을 함께 계속적으로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성경을 읽을 때 배경적인 이야기가 너무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항상 어느 성경을 읽을 때마다 배경적인 것을 설명해주고, 그리고 배경을 이해해야 그 배경 안에서 메시지가 들어온다라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 세 가지는 우리가 정확하게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은 모두에게 복음은 기쁜 소식이다라고 해서 전해진 복음서라는 것, 그리고 이 누가복음에서는 정확한 사실과 체계적인 것과 순서대로 일어났던 순서대로 차례대로 기록한 것이 누가복음이라는 것이고, 마지막 세 번째는 누가복음은 믿지 않았던 자에게 믿음을 주기 위한 이 복음서라기보다는 이미 믿고 있는 자가 믿음으로 더 확실하게 세워져 가기 위해서 쓰여진 복음서라는 것을 우리가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누가복음을 하나하나 읽어가면서 우리 안에 정말 믿음의 확실함을 주님 세워주십시오라는 기도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이 누가복음을 이제 준비하고 또 말씀을 준비하면서 계속 누가복음을 읽고 있는데, 이 누가복음을 읽으면 읽을수록 물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니까 참 행복하고 좋지만, 그런 그 행복함과 좋음이 더해져서 이것을 정말 이렇게 역사적인 근거와 이렇게 하나하나를 확실하게 써내려갔구나라는 것이 깨달아지니까 요즘에 누가복음을 읽으면 더 큰 은혜가 됩니다. 그리고 순서대로 어떻게 예수께서 역사해 오셨는지, 그리고 하나하나 어떻게 이루어져 갔는지를 보면서 참 은혜가 되는 것이 누가복음입니다. 여러분,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누가는요, 예수님의 이야기를 아무렇게나 적지 않았습니다. 전해들은 소문을 모아놓은 것도 아니고, 감동적인 이야기를 꾸며낸 것도 아니고, 거기에다 기록해 놓은 것도 아닙니다. 이미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 역사적인 구원의 사건을 제대로 살피고 차례대로 기록한 것이 누가복음입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우리가 이 복음을 확신하고 이 복음을 정말 정확하게 이해하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종종 믿음을 감정으로 생각할 때가 참 많습니다. 마음이 뜨거울 때는 믿음이 있는 것 같고, 상황이 흔들리면 믿음이 같이 흔들리는 것 같고, 그럴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에서는 정확하게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믿음은 기분이 아니라 정확한 근거이며, 믿음은 막연한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체계적인 세워진
사실이라는 것을 누가복음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타나는 누가복음에 나타난 예수님의 삶과 십자가와 부활은 정말 하나님이 실제 역사 속에서 이루셨던 것을, 구원의 사건으로 이루셨던 것을 정확히 기록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정말 믿음으로 받아들이면서 동시에 이 복음이 어떻게 역사가 이루어져 왔는지, 그리고 이미 이루어진 사실이 어떻게 우리 안에 다가오는지를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은요, 이 누가복음뿐만이 아니라 모든 복음서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기록하지만, 우리가 특별히 누가복음 이번에 새벽기도 때 계속 말씀으로 나누면서 이미 이루어진 사실에 대한 체계적이고 정말 이런 순서대로 예수님의 역사들이 일어났었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복음을 통해서 믿음에 흔들리지 않는 확실한 확신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하고, 복음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을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 안에 확실하게 우리가 세워지면 어떤 것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상황이 몰아치고 환경이 몰아친다 하더라도 예수님 안에서 내가 굳건하게 세워져 있다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오늘 점검하시고, 내 안에 정말 예수께서 함께 하십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 그리고 내가 경험했던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